겨자씨 같은 저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거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때 가는 그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하죠.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가는 소망, 미래의 소망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God's kingdom이라 그러는데, 킹덤이라는 것이 king, 왕이, 도메인,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큰 거목이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래서 모두 7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비유를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4밭이 나오죠. 이 밭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가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비유로 설명한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특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요, 이 7개의 비유를 일렬로 쭉 나열을 해보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단계에 필요한 비유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초창기의 교회가 형성될 때 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이단,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의 상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이 겨자씨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내 밭에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겨자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겨자씨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뿌려진 다음에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 가지에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됐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거목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참 이 교회가 이 서해안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복음의 중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는요, 매우 작은 씨입니다. 혹시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 머스타드. 겨자는 좋아하시죠? 이 겨자씨는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1mm에서 2mm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겨자를 흔히 이제 어떤 비유로 쓰냐면은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이 겨자의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작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 새들이 깃들 정도의 거목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의 삶에 작게 시작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든지 크게 시작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작게 시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작은 것이 커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겨자씨 하나를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도 작은 고을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전혀 눈길 두지 않는 그러한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그렇죠? 갓난아이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지역은요, 나사렛이에요. 이 유대 속담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이 별로 눈길 두지 않는 지역이 나자렛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제주도로 보내야 됩니다.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서울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가장 조그만 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마치 이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우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온갖 종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거목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기어진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겨자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겨자씨를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들도 겨자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가 그런 의미에선 저희에겐 축복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수박씨, 하나님의 나라는 수박씨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겨자씨와 수박씨를 비교하면은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그 말에 절망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미천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겐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결코 그 당시에 지도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어디로 올라가야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낚았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 지역 밖으로는 결코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 이 갈릴리는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졌던, 어쩌면 멸시받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잡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거기 출신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주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작아요. 지금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주님을 만나고, 내 가정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가문이 주님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작다고 해서 저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이 작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이 작은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저희 가운데 경험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요즘 창세기 말씀이 큐티 본문인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겨자씨의 한 알을 통해서 어떻게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3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내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믿음에 발을 내디뎠는데 27년 결산이요, 이삭 하나였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인 분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로 시작하지만은요, 그렇게 하나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계보가 400년이 지나자 장정만 60,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가족 계산을 하면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6, 4, 24, 240만이 되는 거예요. 이 400년 어간에 240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겨자씨 한 알로 시작했는데 큰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가문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 시작한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로 겨자씨를 저희가 무엇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는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은요, 엄청난 확산, 증식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는요, 그래서 내 내면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요. 내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경험의 틀을 깨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겨자씨예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 제물포 항에, 우리나라 그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두 선교사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2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의 탑들이 세워지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부터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뻗어나갈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요, 그래서 마치 이 밀가루 반죽 가운데 뿌려진 이스트, 누룩과 같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한 씨가 없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 여태까지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로 변화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공중을 나는, 그 제한 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식물 도감을 찾아보면은요, 이 겨자씨는요 2년생 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잡초예요. 1년, 2년이 수명입니다. 1년, 2년 동안 자라봤자 얼마나 자라겠어요? 풀이 1, 2년 자라봤자 얼마나 자라겠어요? 새들이 깃들려면은요, 새들이 저공 비용을 할 수 없는 한 적어도 3m, 4m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1, 2년 자라는 풀이 3, 4m까지 커질 수 있겠어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상식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겨자나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겨자나무 보고 싶으시죠? 3, 4m 자란 겨자나무.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래서 이 성지 순례 온 순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겨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나무를 보여준대요. 갈릴리 바다 앞에 막 자란 이 겨자나무를 보여준대요. 겨자나무를 봤을 때 그 사람들, 순례객들의 그 눈이 어떻게 휘둥그레질까요? 실제 겨자나무를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에 실망이 가득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그 호수의 은혜를 받다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잡초처럼 자란 이 겨자 그 나무를 보면은요, 이게 기껏해야 1m 미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볼품이 없어요. 그 순간 이 성경에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나무의 환상이 확 깨져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흥분하셔서 얘기를 해요. 가위를 붙들고서. 이게 진짜 겨자나무 맞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들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한대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보기를 원할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 널려져 있는 겨자나무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겨자씨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는 보여지지 않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자들이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한 병든, 그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 병든 사람에게서 그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서 그 병든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합니다. 제자들이 묻죠.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한 영고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겨자씨 하나를요, 믿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낫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산 옮기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씀 못 하시는군요. 단지 작은 믿음만을 의미한다면요, 저희는 산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믿음 없으세요? 작은 믿음 없으세요?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없으세요? 있죠. 그럼 산이 옮겨지겠네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우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단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여지는 가운데 근거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변화산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상처 입은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할 자신이 있어요. 손가락에 상처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암사기 걸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실까? 믿음 반, 의심 반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성경 구절 막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가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좀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기 암 환자 앞에서 그냥 움찔움찔해요. 설마 나을까? 설마 안 나을까가 아니라 설마 나을까?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요, 어찌 보면은 나의 근거한 믿음입니다. 나의 확신, 나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이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병든 자를 일으킨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눈먼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절름발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절름발이가 걷고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저 산을 명하여 이 바다 가운데 옮기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산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꿈쩍달싹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해 보여도요,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는 산이 옮겨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의 겨자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나 조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내 믿음의 고백이 나에 근거한다면은요, 저희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저희의 믿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mm, 2mm로 시작됐던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그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어요. 작은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저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심겨졌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에 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대. 양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관심이 이 겨자씨의 작음과 그리고 이 나무의 거대함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겨자씨처럼 작은 삶으로 시작했지만 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크기의 변화보다 중요한 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우리를 가져다 심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하나님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겨 놓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가 심겨진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심겨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잡초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여기저기 피어난 잡초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부평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를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저희가 잊어버리면은요, 저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보라. 이 작은 것에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들을 봐라. 이 내 나무에, 내 가지에 깃드는 이 많은 새들을 봐라.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기지 않았으면은요, 그런 일들 내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옮겨 심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실 큰 나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뽕나무 한 그루로 시작하지만 그 뽕나무가 어마어마한 밭을 이루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겨자씨 하나를 자신의 밭에 옮기어 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능성, 나의 삶을 통해서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나를 옮겨 심을 때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능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를 겨자나무로 변화시키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